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본문은 15절에서 17절인데 이 성경 읽는 시간에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5월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복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여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소고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아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복음은 초보적인 거라서 불신자들, 초신자한테 필요하고 장성한 오래된 신자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야말로 처음 믿는 사람이나 아직 믿음 없는 사람이나 오래된 성도나 모든 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꼭 소중한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소개하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성격, 복음의 대상, 복음의 내용, 복음의 적용, 복음의 목적, 복음의 성격과 대상과 내용과 적용과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복음은 참으로 미쁜 말씀입니다. 미쁘다란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미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참되다, 진실하다, 그 뜻이 미쁘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진실되고 참되고 또 신실한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담에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좋은 말이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만큼 버릇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노력을 해서 바뀌는 버릇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자체는 진리는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진리처럼 생각하는 것 중에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하지만 과학도 변합니다. 세상이 연구하고 발견할수록 예전에는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바뀌는 것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은 미쁜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입니다. 시대를 상관없이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여전하여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참되고 미쁜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신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으로 미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을 보면 거기에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도 함부로 그 금령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그런데 세상의 왕보다 훨씬 높으신 비교할 수 없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으로 미쁘고 진실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도장 찍어주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나랑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쁜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말하지만 성경 스스로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호흡하심으로 다 만드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진실로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서 대단한 것, 좋은 것은 많은 돈을 주고 줄 서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도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은 특별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또는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높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유무식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보편타당한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만 가지고 숨기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이 정말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아니라 공부 못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만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만 아니라 아픈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모든 시대에, 모든 사회에,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그것이 복음의 미쁜 말씀이죠. 그런데 아무리 진리라도 별로 상관없는 진리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상관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어떤 사람은 조 바이든 대통령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인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우리랑 어떤 면에서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정도의 복음이 진리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려서 보면 잔소리를 합니다. 깨끗이 씻어라. 요새 바이러스가 많아서 잘 씻는 것이 중요하죠. 또 밥 먹어라. 또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하는 말씀 중에 한국 부모님들은 공부해라. 열심히 하는데 그런 말씀이 다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씻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되는 세대가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말이지만 절대적인 진리, 모든 사람에게 맞는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너에게는 소용이 있지만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 너나 잘 하세요.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스스로 가난한 자라서, 우리 모두 스스로 눈먼 자라서, 우리 모두 스스로 벌거벗은 자라서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스스로 가진 것, 스스로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그런 자인데, 모두가 그런 자인데 복음에서 풍성한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단순히 좋은 거 얻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또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미쁜 말씀인 이유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겠지만 가장 악한 사람에게, 가장 나쁜 사람에게, 형편없는 사람에게, 소망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그것이 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복음은 특별히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얼마나 복됩니까?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저런 죄인이 회개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의롭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미쁜 말이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자기 아들 잔치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로 오라 하는 것은 단순히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명령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오라는 것이죠. 왕의 말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큰 벌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여시면서 마태복음 11장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초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으면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왜 죄인들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주권자께서 복음으로 초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명령하시는데 긍휼을 베푸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악하고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서 벌벌 떨라고 만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리라 저주의 말씀한 겁니다. 심판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기도할 때도 언급했는데 최걸로 목사님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지옥 그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저주하는 말 같으니까요. 지옥에 간다는 거 가니까 그 말 싫어하죠. 근데 사실 느니웨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옥만 말했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불신지옥,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믿으면 천국이다. 그 말이 암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만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 더 좋은 말씀이 있죠. 예수 천국이라. 예수 천당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약속됐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까? 우리에게 용서하심이 있을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복음의 말씀에는 혹시가 아니라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이것이 복음 핵심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미쁜 것은 미쁘신 예수님이 그 핵심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약 성경은 복음이지만 구약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약속해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약속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의 서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이제 온 사방에 전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신약 성경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모여서 설교돼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기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날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증거되고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 신약 성경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듣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자세히 설명해 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즐거움을 얻고 모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 그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하나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죄에 있는 영혼들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능해서 죄가 많아서 생각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에 모두 다 죄가 섞여 있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다 순종하신 것,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왜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는 것이 핵심과 원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가 마땅히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마땅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어려운 처지에 당한 사람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선교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구제 사업이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려운 나라에 가서 좋은 기술로, 의술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을 좋은 일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는 조금 편하게 살지 몰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두려운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셨다. 만약에 교회 와서 여러분들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되고 좋은 말이지만 그것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밖에 없습니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실력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정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너무나 고맙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주가 마땅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고, 할 수 없는 죄인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사실인지 알 수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는 것이 그것의 고증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깨끗이 청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구원을 온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합시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복음의 적용인데,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미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아는데 그 다음 단계 복음의 적용이 없으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대한 적용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좋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바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더욱 미쁜 말씀이죠. 더욱 참된 말씀이고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인들 중에 그 구원받는 죄인 중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하기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방법이 뭐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야말로 이 말씀이, 복음이 정말 참된 말씀, 정말 기쁜 말씀, 미쁜 말씀, 가장 소중한 말씀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큰 비극이 가장 큰 기쁨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세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나 같은 죄인들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내가 괴순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죄인 된 것, 나의 더러운 것이 낱낱이 이제 다 밝혀지면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그것만 복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엔 그 죄인을 예수님이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죄인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그래서 많이 드러납니다. 밝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불러주시니 내가 얼른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무슨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불러주세요. 제가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괴수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자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내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긍휼을 입었고 이미 복이 되었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어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나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긍휼 입은 자 된 것 찬양하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험한 일이라도 굳은 일이라도 괴로운 일이라도 우리 주님도 가셨는데 우리는 함께 가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복음의 목적, 그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말에서 찬송이 나오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어찌할 줄 모르어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전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흠집이라 낸다면 그것 때문에 불불불 떠느라고 어찌할 줄 몰랐지만 이제는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큰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신 분, 나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약속되어 있죠.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또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음을 입은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좋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낮아진다고 낮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큰 강함이 있고 거기에 큰 영광이 있고 거기에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영생을 가진 자,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린 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로 우리에게 복음을 순종하라, 안 그러면 너희 지옥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즐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만 이 소식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 그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오래 참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욕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랑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미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 현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을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미래만 천국에서 오래 사는 그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영생 이미 주신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복음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쁘다 했습니다. 참된 말씀, 믿을 수 있는 말씀, 믿어야 되는 말씀.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 복음의 내용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적용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음의 목적대로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썩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쁜 말씀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